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 만나며 삽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구합시다. 영감의 갑절을 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야, 좀 더 쉬운 거 내가 줄 수 있는 걸 구해.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마지막 회일바람이 불고 불말과 불번거가 이제 거기에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을까? 근데 영어로 보면 결국 우리를 보호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붙드는 자, 그런 의미가 이 마병과 병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해오리 바람 타고 또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던 엘리야가 가면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는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날씨도 기후도 큰 문제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발칸반도의 그 지역에 또 전쟁의 기미가 감돌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해협에도 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고, 또 북한이 굉장히 위기인데 이판사판, 북한의 평양 시민들은 빨리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어차피 굶어 죽거나 어차피 한번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기죠. 또 우리 경제는 어떨까? 우리 GNP가 올라가고 경제 수출이 뭐 좋아진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더 어렵다,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 K 국방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제력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엘리사가 외쳤던 영감의 갑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의 갑절, 갑절의 갑절, 아니 70배, 100배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 엘리사의 외침이 아닌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 그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한다. 이 교만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자기 주제를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악합니다. 자기의 됨됨이, 자기의 능력을 정확히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안 돼. 나는 12결이 되는 24마리의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의 그 능력을 따라가려면 그러면 엘리야 선생님 가졌던 그 능력의 갑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에게 영감의 갑절, 7갑절, 10갑절을 달라고 부르짖은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이 엘리사는 엘리야 시대보다 자기가 있는 지금 사역할 이 시대가 그 죄악이 관연하고 더 세상이 죄악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야 선생님의 그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영감의 갑절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관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로 영적으로도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연하고 또 죽을 일이 가득하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이런 세상적인 마귀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우리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 말로 야망도 없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을 한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사로잡혀서. 요즘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타고 하면 또 길에 걸어가는 애들 보면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뭘 검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정말 21세기의 어둠의 영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감의 갑절을 얻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왜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갑절은 2배잖아요. 2배. 이스라엘에 상속법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고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장자에게 2배. 그래서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계보가 그 믿음의 계승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계승자, 사명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승자, 그리고 믿음의 상속자, 그리고 내게 믿고 맡긴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감의 갑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25년 사역을 했고요. 엘리야는 5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사역을 한 거죠. 엘리야는 25년, 엘리사는 50년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 심판, 그걸로 사용되던 선지자였지만 엘리사는 치유, 그리고 겸손으로 또 모든 걸 회복해주는 치료의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영감의 7갑절이 아닌 정말 100갑절이라도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어진 사명, 내 믿음조차도 내 가정의 내 자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우리의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붙들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부흥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역을,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4곳이나 따라갑니다. 그만 따라와, 여기에 머물러 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따라가죠. 우리가 잘 아는 길갈, 베렐,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영감의 갑절이 아닌 7갑절, 10갑절, 100갑절,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영감과 그 능력 위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가? 오늘 그걸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갔던 데가 길갈이죠. 길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단을 쌓고 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은 기도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 지명의 이름이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길갈입니다. 수치가 굴러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지고 돌아오면
길갈로 모두가 모입니다. 거기에는 또 선지자 학교도 있고 성정도 있고 하니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왜 전쟁에서 실패했지? 그리고 돌아봅니다. 왜 우리 이 전쟁에 실패한가?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들 실수와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군사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에 왜 졌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입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갈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정말 주 앞에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감의 갑절,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것은 구약에는 제사가 있었고 신약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중심, 제사는 제물이었고 예배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장 핵심 되는 것이 말씀이다. 찬양, 기도, 봉헌, 친교, 다 교육, 다 중요한 예배 요소지만 그 핵심이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습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습기, 말씀은 담비. 그러니까 기도의 습기가 올라가야 말씀의 담비가 내려오죠. 여러분, 구름이 올라가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주라고 하는 땅은 큰 넓은 땅인데 호주의 그 중심은 거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왜? 거기는 습도가 올라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습기를 올리면 말씀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기도의 습기, 기도해야 말씀의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봤더니 목사님 설교 형편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습기가 올라가야 그것이 결국은 구름이 돼서 다시 담비로 내려오듯이 목사님의 말씀, 아니 달기 꼭껴 하고 소리만 해도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목사님만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화면도 옆에 있으면 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화면보다는 설교할 때는 목사님을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좌 바른 자세에 앉아서 정청 바로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까지는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주변 사람을 손에 손잡고 함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는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 신경 빼앗기고 은혜 못 받는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오늘 교회 왔더니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은혜 못 받았어. 이건 정말 앞으로 영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면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는 우리 은혜용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대, 최고, 최선,
정말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리고는 그 뜻이 뭐냐면 향기롭다거든요. 향기롭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짐승의 제물을 들여서 태울 때 그 향기를 그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롭다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구약에도 그랬어요. 나는 그 제물을 이제는 실증 같다. 역겹다. 안 받는다. 이제는 입술에 찬양이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향기는 주 앞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도 봐도 향기로운 제물은 입술의 찬양이다. 수백만 원짜리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영감 있는 입술의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결국은 소리 질렀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런 기적과 능력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찬송은 자장가이고요. 찬송 없는 기도는 잠꼬대다. 좀 심한 말 같은데 또 조금 낮추면 기도 없는 찬송은요. 결국 감정만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가면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비전도 꿈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찬양이 뭘까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없는 찬양은 정말 자장가와 같아. 찬양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리더하는 사람들 꼭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길게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하더라도 꼭 기도하고 기도 없는 찬양은 감정만 일으키고 찬송 없는 기도는 불평만 한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찬송도 또 기도도 이 찬송과 기도는 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 없는 기도는 결국은 불평만 하게 되죠. 찬송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송과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입술로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초대 찬송을 우리 23장을 불렀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죄 구속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네.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10,000개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찬양에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 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10,000개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또 찬송가에 뭐가 있냐면 찬양을 하면 지옥이 떨린대요. 아멘. 찬양을 하면 지옥이 떨린대. 지옥이 떨립니다. 그 지옥이 떨린다고 하는 거 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의 영역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귀가 벌벌 떱니다. 지옥이 떨립니다. 우리의 만입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감의 칠갑절, 백갑절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딱 맞춤 영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이잖아요. 이 요단강은 건너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우리는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요단강은 말투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순교라고 하는 뜻이 있고 전도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어근이 그 말의 어근이 바로 말투스에서 왔고 그 말투스는 순교와 전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와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도는 순교의 각오를 갖고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찬양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주간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사명이 전도입니다. 예배이지만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 말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일에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영감의 갑절, 7갑절, 100갑절에 내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을에 전도하고 내일은 또 저 마을에 전도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나는 저 마을로 전도하러 간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예수님도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전도입니다. 그 마지막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빨리 말세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주님이 오시려면 바로 이 전도에 우리가 올인하고 더 나가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성도 여러분, 구약은 율법 시대인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던 시대였고, 신약은 복음 시대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시대입니다. 사람에게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국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에게 영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병거와 마병, 이 시대의 나라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나라가 흥황하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감을 받는 일입니다. 갑절의 영감, 7갑절의 영감을 받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 자체가 아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온전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통로가 되시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믿음의 계승자, 또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이 상속자가 되어서 영감의 갑절을 사모하여 이 시대를 구원하고, 또 엘리사가 참 기적이 뭐였냐면, 요단강을 가른 것도 있지만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나무가 다 죽어요. 물을 먹으면 동물이 죽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이렇게 병들고 죽지? 왜 식물이 안 되지?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 물이 탈이 난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의 근원을 치료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가 이 근원이, 우리 영혼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처럼 영감의 갑절을 얻고 우리는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 병폐 사에 써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의 그 영감, 그가 사모했던 그 영감, 그가 받아서 그 사역을 이루었던 그 영감, 우리도 그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 영역을 주옵소서. 그 능력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우리 가정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되지 못하고 보호받으려고만 했던 저희들,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이 혹시 교만해지지 않을까 잘못 생각하면서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바라보지 못했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회오리 바람만 보았지만 영안이 열리고 나면 그 회오리 속에 있는 불말과 병거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입고 물의 근원을 치료함으로 살리고 열매 맺게 한 것처럼 우리들이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영이 나를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